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성도로서의 삶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성도들의 모습을 그때, 그들의라고 부르고 변해던 에베소 성도들을 너희, 이제로부터라고 부르며 서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결과도 얻지 못하고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허망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18절과 19절은 잘 묘사합니다. 먼저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들과는 달리 이방인은 하나님의 빛을 떠난 이후로 한 줄기의 빛조차 비춰지지 않아 어리석은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음을 말씀합니다.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한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완고함이 계속되자 그들의 마음이 마치 화인 맞은 것처럼 딱딱해져서 돌같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입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드는 도덕적 타락으로까지 이어집니다. 19절에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온 힘을 다해 실행하려는 노력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은 온갖 더러운 것을 얻기 위해 탐내고 방탕한 데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잃고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을 살며 탐욕과 욕구가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욕망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삶을 살 텐데 짐승이 아닌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같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들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관해 배운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직접 배운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지식적인 측면의 배움이라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양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돌아서는 회심과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따라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22절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이 버려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옛사람을 장사 지낸 바 된 자들인데 왜 다시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씀할까요? 언제든지 옛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욕심이 우리를 자꾸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비결을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표현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즉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롭게 됨의 과정은 매일의 삶에서 훈련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방인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신분의 변화는 단회적이지만 성도 다음으로의 변화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속적인 변화를 자람의 과정으로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시작은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살던 삶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삶의 기준과 양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세 가지 변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지식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워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하고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사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식과 마음과 삶이 이전 모습과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예수로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